아름다운 분을 끌어올렸을까? 그럴 거예요. 나이가 80이에요. 모세는 80에 40을 줬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니까 요한이 옥에 있다가 오실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고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한 분이 그분이냐고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네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기머거리, 문둥병, 각색병이 다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길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 그분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오늘 그분을 만난 천보배 원로 전도사지, 그 전에 전도사였던 분이에요. 오늘 잠시 간증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박수로 맞이해줘요. 자, 아주 잘생겼어. 박수 좀 쳐줘. 더. 제가 배짱이 좀 좋은 편인데 여기 있으니까 달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뭐 있는 사람이 따로 없겠지만 저는 정말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쫓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강권하여 부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아마도 우상을 섬기고 절에나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절에다 맨날 등을 달아놓고 애들 이름 쫙 적어놓고 그 옛날에 불경에 뭐 마하, 반야, 마라, 실다 뭐 신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외우면서 하여튼 우상을 너무 섬기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아이고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이러고선 건방지게 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보호자가 돼주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절에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쪽 팔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여기쯤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좋대는 병원은 다 다니고 좋대는 약은 다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 다니다가 강남에 좋대는 병원은 다 다녀도 안 나가지고 이제 어떤 병원에 갔더니 여기까지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 팔을 여기도 아니고 여기 뼈까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고. 무슨 병명도 뭐 자골, 신경 뭐 해가지고 한 이만큼 길어요. 그럼 고칠 수가 없다고 잘라내라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잘라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서 차라리 죽을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를 나갔는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길에서 뭐 5살 정도 먹은 애가 마스크를 탁 빼니까 그냥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새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런 것도 봤고 또 막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지. 나도 저 길 가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때는 어디였냐면 그 잠실 체육관 지나서 저쪽에 올림픽 공원이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제 알아서 간 거예요. 한 11시 예배면 7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맨 앞에 서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이상하게 귀신을 안 쫓으시더라고. 한 번도 쫓아보질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가 잘라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파내라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때리고만 가셔요. 탁 치고 가시고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이렇게 탁 때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또 여기? 그러면서 탁 때려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달쯤 됐나?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나도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안 낫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뭐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 그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안 나도 또 가면 또 이렇게, 아, 목사님 여기 아니고 여기라니까요. 여기. 그러면 또 탁 때려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2개월 한 70일이 됐을 거예요. 2개월 한 10일이 지났는데 이 팔이 너무 아프니까요. 정말 그런 병은 이 땅에서 저 혼자 알았을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야 되니까 여기다 벽에를 고여야 되고, 이게 조금 올라가면 그냥 까무라쳐 죽어요. 땅에 닿아도 그냥 뭐 숨을 못 쉬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어디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쪽은. 그래가지고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픈 거가 괜찮더라고, 견딜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70일째 됐어요. 2달하고 한 10일쯤 됐는데 들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딱 이렇게 하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데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한 4시쯤 새벽쯤 됐는데 이제 네 팔은 다 났으니 끝까지 올려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팔인데 끝까지 올려봐라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요, 지구가 도는 것 같이 웅장하면서 굉장히 또 부드럽고 다정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꿈을 깼어요. 깼는데 이 팔이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잠을 안 자고 한 5시쯤 됐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하나님이 내 팔 다 고쳤다, 다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이지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막 한 7명, 8명 막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조금 아프긴 아파도 막 서랍도 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난 걸 보여주니까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나 이제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팔을 다 고쳐서 진짜 날마다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또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그렇게 안 믿더라고.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아팠냐면 갑자기 허리가 뼈가 다 삭아버린 거예요. 멀쩡하니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약간 굽고 이렇게 걸어 다니셨는데 뼈가 갑자기 다 삭아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는 건 물론 못하고 앉으면 뼈가 붙어버리니까 24시간을 누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누워 있는데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문득 어머니 올라오세요. 병 고칠 테니까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 뼈가 없는데 고친다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새 뼈를 넣으신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팔은 뼈가 있으니까 고쳤지만 내 허리는 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두고 보세요. 하나님 거기다 새 뼈를 넣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넣으실까? 이러면서 올라오셨어요. 누워서 이제 우리 시동생이 운전을 하고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딱 우리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 있죠. 모습이 볼 수가 없이 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미장원에 가서 감고
잘 자르고 그리고 옷도 이제 새로 사 입히고 깨끗하게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언제였냐면 목사님이 그 반포 터미널에 그 7층 있죠, 반포.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반포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모시고 가는데 지금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꼭 업고 다녔어요, 거기를. 계속 업고 다녀가지고 했는데 하루는 우리 시어머니도 한 달쯤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하루는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우리 시어머니를 업고서 7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예배는 한 11시 예배면 한 7시, 8시, 7시 반 이렇게 가니까 맨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누워있어. 우리 시어머니 이제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간신히 업고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눕혀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맨날 저는 이제 여기다 맞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누워가지고 등허리에다 탁탁 때려주셨어요. 그때도 귀신을 안 쫓으시더라고. 그래갖고서는 탁 쳤는데 그날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앉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앉으시는 거예요. 손으로 탁 안수하고 끝났는데 그러더니 일어서도 되겠네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 있죠.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세상에 누워만 있으라는데 그날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우리 아들이 7층까지 업고 간 그날이에요. 근데 이제 탁 이렇게 또 여전히 한번 탁 때리셨는데 내가 앉아도 될 것 같다 이러시더니 앉더니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딱 펴진 거 있죠. 하나님이 거기다 샛별을 넣으셨어요. 진짜 샛별을 넣으신 거예요. 뼈가 삭아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증거를 안 하겠어요? 네, 입술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굽었던 허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별일을 다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그때는 뭐 교회 가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허리 고치고 나서는 날마다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허리 고친 게 74살이었거든요. 근데 79에 갑자기 그런 기도를 맨날 하시더라고. 아버지, 저는요 아침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런 기도를 하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아침 잘 먹고 점심도 한 그릇 잘 잡수고 밖에 나와서 이게 뭐 화단 정리한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즉시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거기다 샛별을 넣는다니까 샛별을 탁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 기도원에 이제 가면서 쌀을 100가마니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쌀 100가마 값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누가 쌀을 100가마를 낼 사람이 나올 거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100가마 값 준비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돈을 갖고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까 100가마 값 누가 낼 사람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알지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진짜 날마다 울어도 못 갚는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찬양. 그러는데 정말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래. 가만히 있다가 그래 가야 되겠네. 목사님 말씀인데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목사님이 너 전도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게 일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멀리서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일산을 맡으면 일산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갔어. 그랬다가 이제 2년인가 2년 6개월인가 있다가 또 강서로 왔어요. 또 목사님이 강서로 보내셔서 또 강서로 또 이사를 왔어요. 뭐 부족하니까 가까운 데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또 강서로 이사를 와가지고 또 한참 했어요. 했는데 또 포천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포천을 또 갔어요. 포천으로 또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 신기루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구를 맡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루 목사님이 자주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포천에서도 그런 대로 이제 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목사님께 감사한 게 그것도 안 했으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정말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는 도중에 또 이제 우리 동생의 남편이 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밤중 한 10시 반쯤 찾아오셨더라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저기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정욱 강남교구 이제 강남에 사니까 강남교구 김정욱 전도사가 기도원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기도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태워다 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 목사님만 계시고 그래서 종일토록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완전히 작업복 있잖아요. 모자 쓰고 그 농부들 입는 옷 그거를 입고 그 모자 딱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종일토록 그 복장을 하시고서 그냥 우리 제부는 또 이쪽 방으로 가서 또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생은 또 다른 방에서 또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함을 받았어요. 일어나라 그래. 응? 일어나라 그래. 이제 여기 왔어. 내 동생 부부 일어나 보셔요. 박수.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다녀요. 더 열심히 다니고 내가 11조 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11조도 꼬박꼬박 내면서 나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유튜브 있잖아요. 실시간 방송 뭐 다음번에 나오는 거 3부 예배, 2부 예배에서부터 24시간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영들이 뭐 얼씬거리지도 못하죠. 24시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앞에 앉아있으니까 보기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럼 좋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지금 증거하는 것 말고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들이 요 근래에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이 그 우리 시어머니 맨날 업고 다녔던 그 아들이요 건강하거든요. 키도 뭐 182cm고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한 2시쯤 됐는데 갑자기 열이 40도가 나면서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막 굳으면서 온몸에 빨갛게 두드러기게 나는데 그런 병은 처음 봤거든요. 열이 40도 나는 데다가 두드러기가 나지 걷지도 못하지 근육은 움직일 수가 없지 이러니까 그냥 응급실로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니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도 안 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들으실 텐데 왜 안 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총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기도를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얘가 끝에 가서 아멘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아멘 계속 하더라고. 그러더니 기도 다 끝났어요. 끝나고 한 2, 3분쯤 됐나? 엄마, 나 열이 내린 것 같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만져봤더니 열이 내린 거 있죠.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두드러기가 다 들어갔대요. 막 이렇게 다 걷어서 막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두드러기가 막 빨갛게 온몸에 난 게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갖고서 또 살짝 일어나더라고요. 앉지도 거의 못했는데 누워만 있었고 살짝 일어나더니 엄마, 나 뼈 같은데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신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 보네.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 엄마. 그러면서 어머 정말 이런 체험을 한 게 아프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쓰는 그 목사님은 아마 이 땅에서는 이초성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한 번뿐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동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냐고 당연히 낫지 이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성경을 쓰니까 한 15번 읽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내 죽을 때 유품으로 남기려고요. 한번 해보셔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쓰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외워진 이름도 다 외워지고 지역도 외워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쓰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는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딸이라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거든요. 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고 싶어가지고 하루 삶의 목표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죄도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사니까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쓰고 하니까 요즘엔 너무 감사해서 기도 끝나면 꼭 기도 이제 하루에 3번 하기로 했는데 점심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으면서 기도를 조금 오래 해요. 그렇게 해서 3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쓰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진짜 정말 행복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 끝나면 꼭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편 23편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에 가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3번을 하고 끝내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한 5분을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또 뭐 처녀 때는 또 칠성 크룹이라 그래가지고 또 7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건방지게 놀고, 하여튼 못되게 놀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할 말이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서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도 다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내 바로 뒤에, 제가 이제 앞에 앉으니까 바로 뒤에 청년 하나는 엄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몸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은혜는 혼자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총각 혼자.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정말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고 반겨 맞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보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조금 불편한데도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진짜 은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 중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쳐줘요. 뭐 80, 40 잘라버렸다면서? 나이가 40살이래. 나이가 80이에요. 아니, 누가 80이라고 믿겠냐고. 누가 80이라고 믿겠어요? 어린아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천보배라고 지었어요. 뭐 이 간증할 시간이면 뭐 수없이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길래 내가 이거 간증 좀 해봐. 오늘 요한이 옥에서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기모거리, 문둥병, 각양각색을 다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뭐 그렇게 될 건데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오실 그분인가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서, 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에덴으로 다시 복귀시킬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 시어머니가요, 이 뼈가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온몸에 꽃이 펴가지고 본인이 이것도 들지도 못했던, 그러다 듣다가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이 저 가정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가 전도사가 되라, 내 걔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용을 떠받치려고 합니까? 가난을 왜 떠받치고 살라 그래요? 왜 죄악을 떠받칩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스스로 자유하고 위로합니까? 그걸 내쫓아야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려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악종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우양이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믿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고 박수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응?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냐 이게야. 이름만에 7번 더 용서하는데 천사는 용서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냥 어둠으로 내쫓아버려. 그래,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도 엄마, 아버지가 기억지 않고 그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엄마가 아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한 걸 들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하나님도 그런 분인 걸 믿어. 두 손 누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잖아. 믿음을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사람의 말을 더 듣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시대 역사 시간에 몇 사람 되냐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의 재림 때 들림 받을 사람을 보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거 왜 시키는지 알아요? 저녁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놔야만이 새벽에도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자면서도 여러분의 전화기 배터리를 충전해놔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가 하면 그건 예수가 말한 걸 내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일생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산 사람입니다. 방언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엄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너들만 잘 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 엄마들이 아들 딸이 병들고 고통받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고통스러워야지. 아까 아들이 누워있을 때 엄마가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낳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기야. 박수 치라 이기야. 근데 너희가 구하지 않잖아.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왜 대한민국 법에 1 걸면은 구조대가 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119 걸면은 소방선이 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대한민국의 법안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너희를 섬기러 보낸다고 얘기한 걸 히브리서 1장 10절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1장 10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되 천사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다닐 때 아까도 지금 여기 귀한 사람이 왔어요. 탈북민들 중에서 같이 일하다가 오늘도 사무실에서 또 병든 사람들도 오고 각양각색 사람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게야.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길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는다. 112 걸면은 여러분이 경찰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119 걸면은 소방서원이 와.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보내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능력의 종을 보내주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깨달았냐 내 믿음대로 나 5천원만 받아도 난다 이게. 그런 말 받아도 난다 이게야. 지금도 여기 들어오면서 수 없는 사람이 봤어요. 방송실에서부터 귀신 쫓이는 거. 내가 실탄이 장전돼 있고 총구가 피신한다면 방아쇠만 담대하게 당기면은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그랬어. 적이 있다 그랬어. 예수가 와서 귀신이 우리의 적이라고, 마귀가 적이라고, 악의 영이 적이라고, 이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온 걸 믿어야 벌써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걸 2000년 동안 외친 거예요. 자꾸 잊어먹잖아. 왜? 마귀가 뺏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시편을 봐요. 91편. 지금 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이 뭔지 알아요? 무지입니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걸 믿으면 박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적을 알면 두려움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상대를 알면 두려움 없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해.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온 걸 믿어. 두 손이야. 이거 무지의 소치라고.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은
여러분 무식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병에서 노임 받았다. 이걸 안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믿어봤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래 119를 걸면 구조대가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112를 걸면 경찰이 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예수를 부르면 천사와 천군이 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여러분들은 이미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서 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대로 간다는 거.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갈 때 천사가 섬긴 겁니다. 내가 K집에 끌려 들어갔을 때, 종교 재판받을 때, 추방당할 때,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자동차가 난리칠 때, 그때 다 천사가 나를 도운 걸 믿어. 벌써 천사가 나를 도운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도 어느 권사님 돌아가시네. 통화에 지금 보죠. 지구이니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왜?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 믿어. 박사, 부활했어. 오래 사시다가 93세에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기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냐? 지식이 있어. 죽음 다음에 우리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칠 권세가 온 걸 믿어. 박사,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우리 속담에 아는 게 없으니까는 두렵고,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자유가 없지. 자유는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는 것부터. 내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 아닌가. 다윗은 골리앗아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왜 믿음의 선친들이 왜 담대하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오나 아까 읽은 사람만 박수라고. 읽은 사람만 박수. 이걸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아. 너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냐 이게야. 두려워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성을 잃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중풍, 치매, 각양각색, 귀신에게 딱 사로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여야지. 소경들을 끌어내라. 김어머니의 말을 듣게 하라. 이 목사야. 기사와 표정을 보지 않으면 저네들이 믿지 않아. 기사와 표정을 보여줘라.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면요, 목사하다, 장로, 권사, 집사하다 뒤로 가버려요. 수없이 봤습니다.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그것도 타교단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뭐 하나님 있어 그럼 못 사는 자 없게, 병든 자 없게, 뭐 고통받는 자 없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이 길만 따라가는 날이면 넘어지는 일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다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이 천보배 전도사가 나이가 80이 돼서 원로로 해서 지금 그가 간증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근데 너희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이게야. 듣지 않잖아요. 잘 순종하다가 안 합니다. 왜? 뭐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합니다. 나하고 김종일이하고 지금 사회 35년 봐서 이양락 원사 35년 전에, 지금 우리 김집사상 다 35년 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 바깥에 다 기도해 줬어요. 그네들은 나를 믿은 거예요. 나하고 김종일이하고 쐐기 받는다고 김종일 속에 나를 믿고 내가 김종일을 믿으면 그 쐐기가 나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나와 예수는 하나 될 때는 악한 마귀의 쐐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이시대 목사와 쐐기를 박을래봐요. 그 영적인 사람 아니면 쐐기가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믿음이 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인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니까 오해가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 깨닫는 자가 돼야죠. 기도원 원장 이 세 명에게 장영국에게 한송이 목사에게 저 미국 일본 전 세계 이현숙의 사건 슬라브한테 아무리 가서 세게 막아도 봐요. 이추석 목사 너 이랬대 이랬대 저랬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들어서 너 이리 나와봐. 누구 하나 나와봐.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나는 전 지구촌에 있는 예수 중심 교단 산하에 나를 떠난 자들도 설산이부터 지금까지 떠난 자들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지금 야 이게 봐요. 부정적인 게 내가 이걸 얘한테 줬어요. 이게 나쁜 거야. 근데 얘가 나 안 받아 그래봐. 그럼 누구 거 돼? 안 받아 그러니까 내 거 되잖아. 이게 나쁜 거 줘봐 받아봐. 그럼 얘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치는 거냐? 나쁜 소리 부정의 얘기는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부정의 말은 그렇잖아요.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멸망에도 한 그루의 사과를 심으리라. 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지구의 멸망에도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 건 내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죽어도 내가 기도한 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죠.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오해가 길어지니까 원수가 되죠. 난 내가 목사 안 쓰지고 내가 신학교 기르고 내가 다 도와주고 지구에 가서 성도까지 다 모아줬는데도 나에 대한 오해로 가다가 목회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게 먼저 쐐기를 탁 디아볼로스 쐐기 탁 받는 거야.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빨간 안경 껴줬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껴주는 겁니다. 그럼 하얀 사람이 빨갛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다 떨어지고 기적을 부인하는 거.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는 거 믿으면 박사 들림 못 받아요. 우린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냈어요. 애굽 백성은 다 저주 속에 있었어요. 애굽 백성에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었던 걸 믿으면 빛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앞에 있는 건 허상이요 실상은 여러분이 시인한 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시인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자녀라는 게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은 과감히 무엇이든지 달랠 수 있는 걸 믿어. 박수자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없는 게 없는 걸 믿어. 박수치고 못하는 게 없는 게 믿어. 박수치고 그분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된 걸 믿어. 박수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봐요. 단순간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둥병이 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가라. 깨끗한 바다 가다가 병이 고친 걸 가지고 박사 돌아가는 길에 고쳤다 그랬어요. 그 돌아가는 길이 몇 시간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믿지 못합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는 뭐야? 믿음은 절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믿지 못해요.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여러분의 목사와 성도간에 다 뭐야?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부지간에 쐐기를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목사와 전도사와 성도간에 다 쐐기를 막아서
어떻게든 분해시키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그 노시에 싸움을 붙입니다. 밑에서. 아브라함 벌써 영적인 사람이요. 너와 나와 권력지가 있는데 싸우면 안 된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믿지 못하면 삼촌은 롯을 믿었어야 끝내 구원하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믿지 못해도 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뭐니? 깨달아야 돼. 이북을 구원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들여.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라 들어가 놀라지 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골리앗이 뭐가 무서워? 죽은 게 뭐가 무서워? 연병이 뭐가 무서워? 연병이라는 게 뭔지 알아?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왔어. 장딜무사병. 그래서 그것을 뭐냐? 공통적으로 연병이라 부른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랬냐 이게? 시편 91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세요.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두 손이요. 전 지구촌에 유튜브로 보는 자, 인터넷이나 위성으로 보는데 다 함께하는 걸 믿어. 박사,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속에 보는 하나님이나 라디오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다 마찬가지.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오든 라디오에 나오든 간에 직접 나타나는 거야. 대통령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본체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사,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초성 목사나 영상으로 보이는 이초성 목사나 저 미국과 아프리카 저 각 나라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초성 목사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북에 핵을 무서워가지고 핵우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핵우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을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 메모시키는 역사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벌떡 일으킨 걸 믿으면 벌떡 일으켰다고요. 이게. 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은, 우리 가르쳐놨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줘? 계속 천보배가 그런다고. 그 경험은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 사냥꾼의 사냥꾼, 악한 마귀 주신 악의 영들, 올무에서 극한 연병, 올무에 걸리고도 풀어진다 이게야. 연병에서 건지실 것인 걸 믿으면 벌써 연병 건진다는 거야. 저 하나님이 너를 그 기세,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데, 핵우산 안에 있는데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한 걸 믿어. 박사, 두려움이 없다 이게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증표로 성령을 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목사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축복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데 듣기를 전에 네 싫어함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걸 놔둬요. 1000명이 네 곁에서 10,000명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애굽 사람만 다 두드려 맞은 걸 믿어. 박사, 다 두드려 맞았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걸 오직 너는 목도 아니니 내 눈으로 목도 아니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려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해 네 사업에도 네 가정에 네 육체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저 스스로 자위하고 괜히 핑계 변명하지 말고, 내가 깨어있으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다 떠나가고 뇌부터 기관세포 마디신경이 다 되살아나는 걸 믿으면 다 되살아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에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킨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태양 거스령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을 묘한 경고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마귀들과 싸우지라 대적 거스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루시파를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가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내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이사야서 41장. 나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어떤 사람이 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해산에 수고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를 욕해요. 욕하지 마! 내가 해산의 수고로 그 장로를 세우는 걸 믿으면 벌써 내가 해산의 수고. 우리 어머니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갔더래. 막 울면서 나한테 문을 엄마가 이 시대 목사 설교로 들었어 옛날에. 야, 오늘은 네 형 생일이야. 나를 내쫓은 어머니가 나를 잊지 못했던 걸 믿어봤어. 나를 잊지 못했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하며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걸 믿으면 박수 붙들어준다는 거야. 일어나봐.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이걸. 나는 내 일생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얘기하잖아요. 90년대도 돈 300억 현자가 노. 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야. 그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잖아요. 주의 종이 되고 장로권 사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으면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손 잡아봐. 내가 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손 잡고 가다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빼봐. 예수님이 뺄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수라. 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 손잡고 가다 놓으면 잊어먹어요. 엄마 아버지가 딱 잡고 가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은 놀이터에서도 잊어먹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잊어먹지 않으라고. 예수가 여러분을 잡아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예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병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깨닫는 무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란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은 건 그 예수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악을 다 담당했다는 표적을 준 걸 믿어. 박수야 표적을 줬다고. 이게 믿는 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이야 그에게만 자유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그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다 손 얹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믿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연병에 걸리는 자가 하나도 없을지어다. 만사가 형통되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